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이라. 우리는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해 나병에 대한 진단과 규례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나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나병에 걸린 자가 그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후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보아 나병은 분명 죄와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각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나병이 생겼다가 낫게 되고 또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병했던 나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나병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복과 가죽에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세워진 집, 그 가옥에도 나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을 각자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나병을 통해 그의 백성을 깨우시고 가르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이 나타나거든 위태함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는가,
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런 끔찍한 병에 들었는가 수군거리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나 자신이 마치 부정한 나병에 걸린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깨어 정신을 차릴 뿐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갑니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죠. 제사장은 나병이다 아니다를 진단해 줍니다. 진단 후에 나병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나병과 같은 부패하고 부정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마치 부정한 나병에 걸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나병에 걸린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나병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패하고 부정한 자신을 직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죄를 늘 정직하게 살피고 용서와 나음과 평화를 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나병과 같은 부정한 인생,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늘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병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그 왜곡된 질서들이 다가올 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히 살피고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